네, 이곳은 설악도에서 가장 중요한 곳, 또 가장 의미 있고 환자들이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게 되는 벽돌공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곳 환우분들로부터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1933년도에 일제시대죠. 제4대 원장 수호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때 한우분들 수용 인원은 약 1200명 정도였습니다. 수호가 이렇게 이곳에 부임했을 때 당시 상황은 일반적인 벽돌 건물이라든가 지금의 모습의 건물은 있지 않았고 초가집과 일본식 나무로 지은 집이죠. 그런 집이 있었고 당시에 조선에는 굉장히 많은 한센 환자들이 새로 발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 병원 측에서는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것을 계획하고 이곳에 벽돌 공장을 짓게 됩니다. 최초로 전 원생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토목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환자분들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기쁘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현대식 건물을 지은다는 기쁨이 아주 컸다 그래요. 실제로 옛날에 초가집만 있다가 벽돌로 지어진 집이 지어짐으로써 굉장히 편리했고 규모도 컸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벽돌 공장이 한스러운 장소, 고통의 땅이 된 것은 1937년도 중일전쟁 이후부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의 모든 재정은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악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환자들의 식생활에 많은 비용이 또 여기 병원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이 있게 되고 병원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곳에서 벽돌을 찍어서 판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강제 노동이 시작되죠.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이 벽돌 공장의 제조 공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벽돌을 어떻게 굽느냐? 굴뚝이 속도에 두 개가 있어. 큰 굴뚝이 하나는 중앙 취사장과 보일러 굴뚝이고 하나는 빨간 벽돌로 벽돌 공장 굴뚝. 굴뚝에 빨간 벽돌로 원형으로 원통으로 이렇게 해 올렸는데 그것을 환자가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계단한 이제 건물인데 중간에 출입구가 양편으로 있어. 거리에 들어가서 벽돌로 쌓아나니까 군데군데 출입구가 있으니까 양편에 쌓고 나서 다 그걸 봉하고 출입구를 봉하고 치료 끝에 여기 와가지고 땅을 파는 데 가서 불 뗀 데가 있다고 말이야. 응? 그러면 거기서 불을 떼면은 굴뚝이 높으니까 그 전체를 맞아가 하면은 불이 싹불이야 돼야. 우리가 도자기 하듯이 한번 끄게 되면 일주일간 시킨다더만 문 다 열고 일주일간 시키고 가져 들어가게 되면은 그 뜨거우니까 그 집신짝 같은 거 아까 뭐 갖고 만지는데 파시파시 튼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뜨거운 것을 주워 낼 때 감각이 둔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 손 익어불지. 그거 벽돌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그 옛날 새마을이라 해서 바닷가에 마을이 있어. 지금 빈집으로 몇 채가 있거든. 거기서 만들었어. 흙이 좋아가지고 물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너무 멀지 않아요. 머리에 여자도 이고 남자들이 이렇게 백돌 몇째 놀 만큼 지금 했다는데 여자분들 많은 사람이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요. 머리에. 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찍어서는 백돌 가지고 여기도 집도 짓고 바닷가 옮겨서 팔기도 팔고 했는데 백돌 생산과 환자 병신 생산으로 같이 했다고 봐야 돼.
이곳이 저주받은 땅, 버려진 땅, 한스러운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은총의 상징인 십자고상과 성모상이 이곳에 세워진 동기는 이렇습니다. 1961년도 군사혁명 이후 육군대령 조창원이 이곳 병원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 원장은 미가마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까리타스 수녀의 세 분을 이곳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이 수녀님 중에서 조가타리나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일본말로 된 벨라데타 루르드라는 책자를 원장에게 전해줍니다. 조창원 원장은 그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고 이곳 이 소록도 환우분들도 이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 성모님의 도움의 전구의 은총을 이곳 환자들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그런 은총의 상징인 십자고상과 도움의 상징인 병자들의 도움의 상징인 성모상을 어떤 곳에 세울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 한스러운 땅,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로 은총의 상징을 서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녀님께 상의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십자고상과 성모상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소록도는 약 6천 명 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 5분의 4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한 900명 정도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개신교의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는 천주교는 마귀의 종교, 구원받지 못한 종교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의 상징인 이런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세운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군사혁명이었기 때문에 권총을 차고 병원장이 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병원장의 정책에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1963년도에 고통의 상징인 벽돌공장 굴뚝자리에 고통과 은총의 상징인 십자가가 세워지고 또 병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누르드의 성모상이 세워진 이후에 병원 측에서는 이곳을 관리를 천주교 신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이곳의 어떤 희생적인 의미, 또 고통의 환우들의 어떤 고통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싶어서 이곳을 철저하게 희생에 맞춰서 이 정원을 꾸미게 됩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이 돌은 십자가의 맨 밑에, 그러니까 이 돌을 중심으로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이 돌은 바로 베드로의 반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교도권, 교황님을 상징하고 베드로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 위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희생 제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했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보면 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예수님 발에 박힌 못을 상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양 끝에는 붉은 단풍나무가 심어졌어요. 역시 저 나무도 못을 상징하는데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어요. 또 감동스러운 것은 저 단풍나무는 이제 광주교구의 당시에 초대 교구장이신 하롤드 현 헨리 대주교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제 내후년이면 거의 50년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심장, 성심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철쭉나무, 하얀 철쭉을 심었고 하트 모양으로 그 심장을 상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바로 밑에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설치했고 양 옆으로 제단에는 촛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큰 나무, 촛대 모형과 가장 흡사한 나무를 양쪽으로 초를 표현해서 촛대를 세웠고 촛대 옆에 이제 버섯처럼 생긴 나무는 농나무라고 하는데
성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맨 끝에 있는 제단처럼 생긴 저 돌은 바로 명패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목, 유다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있다고 그랬죠. 그 명패를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맨 끝에 이 제단같이 생기는 돌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벽돌공장은 희생과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이제 미사를, 희생제사인 희생의 종합인 미사를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주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은총의 상징이고 또 구원의 상징인 십자고상과 또 병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루르드의 성모님 상이 이곳에 세워지게 된 영성적인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병을 천형, 천벌받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과의 생이별, 친척, 친지들과의 생이별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곳 사람들도 이 병을 확인했을 때 자포자기의 유혹,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은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하느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은 사랑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고생을 하는 이 땅에 십자고상이 있음으로 해서 하느님 편에서 나는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다. 당신들의 천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하느님 편의 메시지이고, 또한 인간 편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인간 편에서의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1970년대에 멕시코의 한 신부님께서, 이곳 본당 신부님께서 이런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눈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썹이 빠졌고,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의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대신 속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곳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밖에 사람들의 죄를 속죄했다는 것, 그것이 이 상징적으로 십자고상과 성모상은 표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곳을 방문할 때 감사의 마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준 이곳 환자분들에 대한 감사, 또한 일제시대 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자포자기의 유혹에 떨어진 사람들, 특별히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포자기의 유혹에 떨어진 이들, 인생의 고통 때문에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이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떨어진 이들은 특히 이곳에서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